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대로 내 만족함되리라. 그리스 신화 중에 탄탈루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탄탈루스는 제우스의 아들이죠. 그런 위치 때문에 다른 신들이 탄탈루스를 초대해서 융숭하게 대접하곤 했습니다. 이번에는 탄탈루스가 다른 신들을 모아서 자기 궁전에 초대를 했지요.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게 자기 아들을 잡아서 그 신들을 대접했습니다. 왜 그가 자기 아들을 잡아서 신들에게 대접했는지 이유는 알 길이 없죠. 다른 신들을 시험에 걸고 했거나 혹은 그 신들에게 죄를 짓도록 하려는 이유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참석한 다른 신들은 탄탈루스가 자기 아들을 잡아서 요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격분했습니다. 그 신들은 그 아들의 시신을 모아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줬고 어느 여신이 잡아버린 어깨를 사로 대신 채워주었죠. 그리고는 탄탈루스를 지하세계의 연못에 세우고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리게 해주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탄탈루스가 연못에 물을 마시려고 하면 연못이 저마치 달아나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탄탈루스가 그 연못에 주렁주렁 매달린 열매를 손을 뻗어 잡으려고 하면 그 열매들도 저 멀찍이 떠나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영원토록 그런 갈증과 굶주림에 시달리며 죽지 못한 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살다 보면 너무나도 감질나는 것들, 애간장을 태우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뜻하는 영어 단어 탐탈라이징이 바로 그 이야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세상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손을 뻗어 잡은 줄로 아는데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것들 말이죠. 조금 없는 줄로 알고 기뻐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쏙 빠져나가는 것들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토록 목말라하며 애간장을 태우고 이제 잡았는가 싶은데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것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목말라해야 하는 것, 정말로 갈급하며 타는 목마름으로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바로 그 아버지에 대해 타는 목마름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죠. 왜냐하면 그분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풍족한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나왔죠. 그들 중에는 이름만 올린 제자들도 있었고 오중이 떠중이들도 있었고 자기 유불리를 따라가는 오염된 제자들도 있었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을 보시고서 주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란 자기가 가진 것이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었죠. 엘리야 선지자에게 남은 음식물을 먼저 공개했던 사르밧 과부의 모습,
남은 두렵도를 주님이 원하실 때 기꺼이 내어드렸던 가난한 과부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가장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기꺼이 내어드리시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것이었죠. 부자였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님의 시신을 모실 수 있도록 자신의 새 동굴 무덤을 예수님께 기꺼이 내어드렸던 아내받을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기꺼이 자기 나귀 새끼를 주님께 내어드렸던 나귀의 주인도 마찬가지였죠.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입에 있다 라고 선포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들이요,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애통하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달궈가지고 애통하며 참여하는 심령을 가리키는 것이었죠. 누군가 자식을 잃거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당할 때 그 곁에서 위로해주고 함께 아파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었죠. 그런 자들이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주님이 그에게 다가와 격려해 주시고 그를 세워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죠. 사기꾼 야곱을 축복의 통로로 삼고자 20년 동안 뱉던 아람에서 고생하며 살게 하신 것도 그런 이치였죠.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목에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그의 화도뼈를 치고 절면서 걸게 하신 것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이제부터는 축복의 통로로 살도록 해라.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애통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복이 그것이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복되도다 온유한 자들이여,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온유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타고난 성품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저 사람 참 온화한 성품의 사람이야.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란 타고난 성품이 아닙니다. 애굽 궁중에 40년 살던 모세를 하나님이 갈고 다듬으시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 40년 광야의 삶을 허락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듬으시는 과정 속에 그의 성품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사람들 앞에 온유한 모습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도 야생마 기질처럼 길길이 날뛰며 멧돼지처럼 사는 바울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시고 그를 다듬어 주실 때 비천에 처하거나 풍부에 처하거나 어떤 환경 속에서 자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는 삶, 그것이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자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그 땅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모세가 그토록 꿈에 그린 가나안 땅, 곧 새하늘과 새 땅, 머저나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었죠. 중요한 것은 그런 복을 누리는 사람은 서로 다른 세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야 애통할 수 있고, 애통하는 자라야 온유할 수 있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애통할 수 없고, 애통할 수 없으면 온유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선포하실 때 8명의 각기 사는 사람들을,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제자들이 그런 팔복을 누리고 팔복을 이루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죠. 오늘 우리 자신들 향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네 번째로 선포하신 말씀인데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의에 줄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에 의에 줄고 목마른 자의 의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인데 법적인 무죄, 의로움을 뜻하는 말입니다. 한자로는 양, 내가 양이 되는 것을 말하죠. 의로움이란 법적인 문제 없이 자유로운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래전에 옥하는 목사님이 크리스마스 축제 때 설교를 하러 가게 되었는데 옥하는 목사는 옆좌석에 현대그룹 정지용 회장이 앉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한참을 앉아서 기다리는데 정지용 회장은 마치 저 뒤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자 옥하는 목사님이 가서 모시고 오려고 했습니다. 같이 앉으시죠. 그때 정주영 회장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목사님 옆에 가서 앉겠습니까? 하고 말이죠. 그 말을 듣자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했다죠. 저분이 신앙에 대해 아는 것이 조금은 있는 것 같구나 하고 말이죠. 저분의 내면에 영혼의 구원을 생각하는 구석이 조금은 있는 것 같구나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20년 동안 지켜봤지만 그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것이었죠. 그러니 세상적으로 무지하고 세상적으로 완벽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의에 줄고 목마른 자, 이것은 세상의 윤리와 도덕적으로 옳은 사람을 뜻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의로움이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사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 꿇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피곤해서 졸음이 와도 예배당에 가서 어떻게 앉아있나 졸음이 오는데 목사님은 눈치를 보는데 그래도 나는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가서 졸더라도 예배드리고 나는 그런 죄인. 이렇게 자기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어렵다고 여겨주지 않겠습니까? 에서와 야곱도 그런 모습이죠. 에서는 들사람으로 익숙한 사냥꾼입니다. 들판을 누비며 사냥도 잘하고 먹을 것을 가져오니 누군들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에게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하는 아들이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는가? 들판에 익숙한 사람이라는 뜻은 미드라시에 보면 이방 문화와 종교에 쉽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따라 세상 것에 흠뻑 젖은 그런 아들의 모습이 에서의 모습입니다. 세상적으로 능력있고 유능하고 뛰어난 말타는 솜씨로 사냥꾼의 솜씨를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는 모습이 그것입니다. 그리기에 야곱은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조용하지만 그런 할 줄 아는 게 형을 속이고 부모를, 아버지를 속이는 사기꾼 기질이 출중했던 야곱이었죠. 그러나 그런 자신을 알게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를 갈망하는 사람은 그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바로 그런 자들, 세상적으로 능력이 없을지라도 유명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 죄 이름을 고백하며 무릎을 꿇는 자들,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다 갈망하는 자, 새끼처럼 감히 고개를 떨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지은답니다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갈망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한테 줄이고 목마르다는 의미를 무엇이겠습니까? 헬라어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국할 때 광야에 마실 물이 없어 항성치고 먹을 게 없어 할증을 느끼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풍년에 먹을 게 없어 목숨을 걸고 도망감을 넘어 남한으로 내려온 탈북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죠. 그토록 갈망하고 악망하는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의에 줄이고 목만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장애물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무릎을 꿇는 자들,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입니다. 다윗도 시편 63편 1절을 통해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다면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언제 다윗이 주님을 갈망하고 언제 앙모한다는 것입니까? 승승장구할 때, 왕이 되어서 돼지가 다 무찌를 때 아니죠. 지금 광야에서 사울의 칼날에 쫓겨다니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을 원망하나 불평하지 않고 이런 죽을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악망하고 갈망합니다 라고 찬양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악망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언제 시들어져 버리고 사라지게 되는 것일까요? 존 파이퍼 목사님의 하나님께 굶주린 삶이란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의 가장 큰 적은 독이 아니라 애플파이다. 천국을 향한 우리의 욕구를 무뎌지게 하는 것은 악인들의 잔치가 아니라 세상의 식탁에서 끝없이 주워먹는 부스러기다. 성인용 비디오가 아니라 밤마다 황금시간대에 애창하는 시시한 볼거리들이다. 사탄이 저지르시는 악이 많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의 잔치상에 오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막는 것이 밥과 소와 아니라고 말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가장 큰 적은 그분의 원수가 아니라 그분의 선물이다. 가장 위험한 욕구 대상은 끔찍한 악이 아니라 이 땅의 평범한 낙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서면 우상 숭배가 잘 눈에 띄지도 않거니와 거의 구제불능이 된다. 무엇을 깨닫게 하는 말 같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쫓기고 일이 막혀있을 때는, 답답한 상황에 처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찾는데 하나님이 애플파이의 선물을 주시는 그것에 도취돼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부스러기들이 잔뜩 쌓이게 되면 하나님 더 원합니다. 하나님 더 갈망합니다. 나를 큰 일로 해주세요. 그 상태에서 멀어져 버리고 자아도취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에게 목말라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더라 사랑하는 딸아, 너는 세상 사람들 모두가 목말라하고 애타게 갈증하는 것들을 너도 목말라하고 있는 것은 아니더냐. 그것들은 붙잡으러 가면 더 멀리 달아나고 입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할 때 빠져나가는 것들 아니더냐. 그런 것들은 채워도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것들이요, 다 채우려고 안다는 것들 아니더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면 그분이 풍족한 은혜로 너를 채워주시지 않더냐.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자로 쫓기면서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악망했던 이유가 그것이지 않더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은 독이 아니라 애플 파이지 않더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로, 온유한 자로 너를 하나님이 빚으실 때 그때가 은혜의 때이지 않더냐. 그러니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지금 내가 바라보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갈망하고 악망하는지 바로 눈을 뜨고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 세상 모두가 갈망하고 악망하는 부귀영화는 채워도 채우지 않는 허기짐 속에 사는 것들 아니겠느냐. 진정으로 너에게 만족을 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하늘의 은총이지 않다냐. 너에게 애플파이를 주셨을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돈과 명예와 권력의 우상숭배들이 너를 채우려고 할 때 자칫 하나님의 눈에 멀어지는 자가 아니라 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갈망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지 않겠느냐. 그때 주님 한 분만으로 더 갈망하며 만족하며 살고자 할 때 하늘의 신비로 너를 채우시는 은혜를 내가 드릴 수 있는 말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음성인 줄 주의 은혜를 보여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의에 줄고 목마른 자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악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그의 삶에 무엇이 드러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그의 삶에, 그의 인격에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악망하는데 거짓말이 술술술 나옵니다. 하나님을 악망하고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는데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악망하며 간구하며 사는데 원수를 용서하지 못한다. 이빠른 소리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하나님의 선한 성품과 말과 인격이 그의 삶에
배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남들보다 더 갈망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래야 되는데 남을 비난하고 헐뜯고 온 말을 치우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앙망하거나 선한 하나님을 갈망하는 참된 모습일 수가 없습니다. 의에 줄이고